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세기 고린도 교회 형편을 공부해야 되고 오늘 본문 성경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그럴 수가 없어서 이러한 배경은 접어두고 본문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하고 있는 말씀은 대부분 강의 설교고 본문에 집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개의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14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산신령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산신령 같은 신령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영, 성령, 영 그런 말이고요. 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에 속한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14절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과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 고린도 교회에 매우 적합한 말씀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매우 적합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 우리 상황에도 적합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0절 상반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문장에서는 뒤로 가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문두,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도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순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순이 없는 대신에 중요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용어를 제일 앞에 문두에 두는 언어적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죠. 2차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시대 누구에게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를 보여주셨을까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셨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뭘까요? 감추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뭐가 감춰졌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죠. 감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성령께서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무엇이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짐승이 알 수 있겠습니까? 금수가 알겠습니까?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압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만 알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람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건데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성령을 가리키는 이 푸뉴마가 사람의 영,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도 동일한 단어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접촉점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양과 형상이 다른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만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혼동되거나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혼동이 된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은 뭘 가리킬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킬 거라고 봅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요 어둠의 권세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바로 12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단어만 가지고 알 수 없는데요. 이 말의 문법을 분석해 보면 부정과거 분사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과거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단 한 번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만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될까요?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결정적인 은혜, 단 한 번의 은혜, 그거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영을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 위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을 받아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정신으로 예수의 사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맨정신으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글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게 십자가 사건이요,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밝게 비추는 것을 가리키죠. 무대 장치, 무대가 밝게 보이기 위해서 조명 장치를 할 때 조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조명해 주셔야 십자가 사건이 곧바로 나의 사건이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실이 나에게 놀라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곧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곧바로 인류 역사에 주신 단 한 번의 은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1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사람이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거나 공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인간의 머리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알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찌 1차원적인 것과 4차원적인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일을 1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의 일은 4차원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 영적인 일을 깨닫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영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 사건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라.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혼으로, 영혼 할 때 혼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혼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이요, 감성의 영역이요, 의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일이 이성의 역할입니다. 감성은 슬픔이나 기쁨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감성에 입력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계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거는 육에 속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성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의지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혼은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저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님과 깊은 내밀한 관계를 갖는다든지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시케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자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예수쟁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우둔함을 가리킵니다. 우둔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둔한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둔한 짓을 하고 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어찌 교회 가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성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성과 감성요 의지입니다. 그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육에 속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말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하루 믿었던, 일생 동안 믿었던 육에 속한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여러분 간곡하게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어리숙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사는 것 지혜롭다고 누가 칭찬해 본들 그게 무슨 이유가 되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라고 말을 합니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영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영은 우리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요소입니다. 그 인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던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아담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가 죽는다는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야 되는데 영은 죽고 육이 살려고 하니 육에 속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에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영이 산 사람이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야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생동감 있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육은 시들어도 괜찮습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져서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요, 그 사람이 참된 신자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판단하거나 그리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계신 통달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누구도 판단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귀신들로, 마귀들로, 그리고 어두운 세력들로 가득해서는 아니 되옵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계획 등을 가리키는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성은 자연인으로서의 이성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일들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행한 일들을 어리석게 여기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행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들로만 분별하십시오.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